메리 크리스마스. 대림절 후 두 번째 주일 저녁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어린 주 예수, 고백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그 위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부시지 않네. 그 위한 예수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그 위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요, 참 반가운 성도요,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러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고백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눈들어 주 보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두 번째 불이 밝혀진 주님의 날에 저녁 예배로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주님의 말씀 속에 살기로 다짐하였으나 되돌아보면 그렇지 못하고 세상 속의 즐거움과 행복만을 추구하고 자신의 편한 것만 생각하며 살아왔던 지난날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부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신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러브갓, 러브피플을 깊이 새기며 살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의 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지체들도 기억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모두 아시는 주님, 사업과 경제적으로 힘들어 지쳐있는 성도의 삶에도 주관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형통한 삶을 허락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평화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혼돈하고 전쟁으로 인하여 죄 없는 생명까지도 희생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의 등과 불을 밝히는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어 평화의 물결이 넘쳐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것도 주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받들어 더욱더 부흥하고 교회의 발을 내딛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육자님들과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귀한 직분을 잘 섬기고 헌신할 때에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옵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의 생명 같은 말씀을 선포하시는 귀하신 담임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황요한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말씀 선포하실 때에도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은혜가 충만한 시간으로 온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의 꽃이 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자하시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올해도 후회 없는 마무리를 하게 도우시고 새해에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으며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풍족한 삶을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곧 오실 메시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30쪽에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펼치다가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라는 메모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새벽 예배 때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날 담임 목사님께서 말라기서 마지막 장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전하시고 끄트머리에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라고 적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말씀에 제목을 적고 성경을 펼 때마다 이 문구가 계속적으로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도 오늘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말라기서를 묵상해야 할 이유에 대해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는 현재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원죄를 들여다보게 하는 좋은 책이며 꼭 읽어야 하는 책이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이뤄가는 현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마지막 부르심과 같은 생명의 말씀이다. 말라기서는 진실로 오늘날 우리의 생존이 걸린 중요한 말씀이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의 이름으로써 하나님을 진정으로 깊이 만나며 그를 향해 올바른 경외를 맛봄으로써 우리가 반드시 성령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기쁜 소식이다. 그러므로 말라기서는 우리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복음의 말씀이다. 말라기서는 현세주의적 번영과 여호와 경외를 맞바꾸도록 부추기는 이 땅에서 반드시 선포되어야 하는 귀한 말씀이다. 이 내용을 보시며 말라기서를 읽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말라기서를 읽어보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라기서를 정독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말라기서는 4장으로 된 매우 짧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때의 시대상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도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시대 분위기와 사상 그리고 풍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을 것 같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 같은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말라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의 저자는 선지자 말라기입니다. 그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이죠. 또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말라기서는
총 55구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47구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말라기에는 하나님의 주장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의 제기가 무려 6번이나 오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기한 내용들이 공감이나 납득이 되시나요? 공감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이 일을 제기한 내용 중에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생각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왜 이토록 망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마치 꿈꾸는 것 같은 감격과 환희를 느끼며 당장이라도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어려움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생각만큼 그렇게 좋지가 않았고 좋아지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인 상태로 머물러 있었고요. 다윗 왕조가 재건되리라는 약속은 실현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상과 다른 현실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당장이라도 일어날 것 같았지만 대적들은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어려움은 계속적으로 찾아오고 또 삶은 녹록하지 않은 이 현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사회는 점점 부패하고 도덕은 실종되기 시작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가 포로 귀환 후 100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 귀환한 이후 100년쯤 지난 그때 시대상을 꼬집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가난과 불의로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난해지고 또 불의는 판을 치는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놓치고 있었던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한시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도 버리지 않으셨고 돌아온 이후에도 버리지 않으시고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중 몇 명만 가까스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이 대규모로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이 정한 기한에 정확하게 역사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기대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하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신뢰하며 그분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상황에 매몰되어 안타까운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들이 정해놓은 바운더리에 갇혀 무너지고 헤어져 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기대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계획, 내가 꿈꾸는 그 희망마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결과와 다를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가장 옳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견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갇혀 영적 침체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제사장들마저 이 현실과 불의에 타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말라기 1장 6절 이하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드린 것이 더러운 떡이라고 말라기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한 정결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흠없고 가장 순결한 것을, 순전한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될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더러운 떡을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가져온 희생 제물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들이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그들이 나를 멸시하고 있다라고 분개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봐도 높은 사람에게 바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그런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것들을, 온전하지 않고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무 거리낌 없이 가지고 나왔기에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 아프셨던 것이죠. 예전에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의 일입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 과자나 컵라면과 같은 간식거리를 많이 비축해 놓곤 했습니다. 선배 중에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저희 방에 와서 간식을 달라고 하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비축해 놓은 간식을 하나씩 꺼내서 바치곤 했죠. 하루는 기숙사 책상 위에 공깃밥 하나가 딱 올려져 있는 겁니다. 그때 제가 수업을 마치고 왔는지 농구를 하고 왔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밖에서 돌아왔을 때 책상에 공깃밥 하나가 딱 올려져 있는 모습을 보고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화요리 시키면 오는 그 공깃밥 기억나시죠? 스티로폼에 비닐 씌워서 밥 비벼 먹는 그 공깃밥이 제 책상 위에 딱 올려져 있어서 룸메이트에게 물었더니 그 선배가 가져다 놓았다는 겁니다. 짜장면 한 그릇도 아니고 공깃밥 한 그릇을 왜 준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마 이거 먹으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나? 나중에 복도에서 만나서 물어봤더니 평소 간식을 많이 줘서 챙겨준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해서 챙겨준 것은 고맙지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의 만족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기뻐하고 또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행복인 것이죠. 그렇다고 인색한 마음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안 하니만 못한 것이죠. 선물은 상대방을 위한 정성이 담겨야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선물을 받고 기쁘셨습니까? 아니면 실망하셨습니까? 그 선물도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느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될 것들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들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어야 했지만 그러질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예배에 빠져 있었고 제사장들은 기계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상태는 예배와 신앙생활에 고스란히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하는 태도, 신앙생활의 분위기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억지로 끌려온 것처럼 나오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졸기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주님은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해주고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각각 스스로 정한 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즐겨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헌신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운 마음,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고 여호와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경외는 무엇입니까? 경외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라는 말은 들었지만 경외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까?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간격을 알고 주님을 향한 존경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룩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경외할 수 있는 것이죠.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치우쳐 살아가는 경향을 갖고 있죠. 돈이나 명예, 권력, 배경만 좋으면 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자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영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헛된 자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에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때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이 살라져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두려운 것이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부패하고 변질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길, 그것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는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며 즐거워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지금 어떤 문제로 힘겨워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은 오늘도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십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과 모든 것이 회복되고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율법과 법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율례와 규범들로 가득했습니다. 율례와 규범은 지켜야 하는 것들이지만 지킬 뿐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행하며 삶으로 드러나기 위해 우리는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이죠. 머리로만 알면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녹여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게 해주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흔들리거나 치우치지 않도록 교정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정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고 주님은 예고하셨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나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세례 요한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나 업적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안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6절 말미에 나온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표현에서 느낄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로 그 땅을 치겠다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려 400년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라기서와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의 차이는 종이 한 장밖에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기간은 여러 세대가 지나간 긴 시간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면 어떨까요? 상상만으로도 끔찍하고 비참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주님께서 침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교훈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항상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키지 않았고 주님을 경외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낼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허락되었으며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찾지 않고 돌아오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구원의 현장으로 직접 들어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의 계절,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 침묵을 깨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말해주고 전해주는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영적 방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는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는 이 시대의 말라기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로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교훈 삼아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과 모습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 마음을 다해 아버지만을 경외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저희 모두가 누리게 하셔서 삶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길잡이 삼아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균형과 참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른 채 영적 방황에 빠진 이들을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저들도 알게 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멈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안에서 보내게 하시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삶 속에 차고 넘치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의 교훈을 따라 주님을 경외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